예, 이제 저는 작년에 와서 말씀을 전했을 때는 이제 제가 여기서 어떻게 교회를 시작하고 또 섬기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아픔과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했었는데 기억이 나실는지 모르겠어요. 사랑이 없으면이란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에베소서 4장 2절 제가 이제 말씀을 먼저 그냥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이제 일본 도쿄 동경 니뽀리 국제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다 마쳤습니다. 작년 12월 31일로 이제 사역을 마치고 이제 안식월로 나왔고요. 이제 안식월이 끝나면은 일본 오사카에 가서 새롭게 이제 교회를, 중국인 교회를 이제 개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훈련 받는 것을 그리 좋아하지를 않아요. 제가 이제 군대 제대하고 지금까지 한 군대를 다시 가는 꿈을 2번 꿨는데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그 꿈을 꿀 때마다. 근데 정작 훈련을 받기 싫어하면서도 이렇게 남을 훈련시키는 걸 또 좋아해요. 아주 상당히 이기적인 사람이죠. 동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뭐 경배와 찬양 학교, 또 인도자 학교, 반주 학교, 뭐 단기 선교 훈련 등등 여러 가지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제 훈련을 시킵니다. 이렇게 이제 선교사로 나가서 10년의 시간이 이제 지나고 제가 첫 안식월을 맞았는데요. 제가 이 안식월을 딱 처음에 나오면서 느꼈던 것이, 제가 10년의 선교사 생활을 이렇게 또 돌아보니까 느낀 것 중 하나가 훈련이었다. 하나님 나를 훈련을 잘 시키시고 훈련을 좀 많이 시키셨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이 첫 번째 훈련은 뭐냐면은, 제가 이제 선교사 이제 목회하면서 이제 다시 이제 선교사로 나가야지 하면서 이제 처음 이제 제가 GP 선교회라는 곳에 이제 가입이 돼 가지고 말레이시아에서 제가 선교 훈련을 받았습니다. 약 1년 동안 선교사 훈련을 받았는데, 이 선교사 훈련이 처음엔 되게 낭만적으로 생각했는데 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이 말레이시아에서의 이 선교사 훈련은 온 가족이 함께 이 방 하나에서 이제 4식구가 같이 사는데, 새벽 5시에 말레이시아는 이 이슬람 사원에서 저 이제 막 기도 소리가 나와요. 막 확성기를 통해서 막 그때 5시부터 기도 소리가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소리에 맞춰서 저희들도 이제 깹니다. 일어나서 이제 집 청소를 하고, 왜냐하면은 저희 집 저희 방이 이제 저희가 이제 어른들은 이제 선교센터에서 훈련을 받을 때 자녀들 MK들은 저희 이제 숙소에서 MK도 교육을 또 따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자고 일어나면 바로 이제 청소를 해야 돼요. 청소를 깨끗이 하고 애들을 들쳐업고 이제 선교 이제 센터로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 이 선교사 생활이, 이 훈련 생활이 너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저희가 총 여섯 가정이 함께 이제 선교사 이제 훈련을 받았는데, 대부분 이제 목회자들, 목처럼 목사, 사모, 그다음에 뭐 이렇게 아주 훌륭한 장로님 그 분들이 이제 또 이제 평신도 선교사를 해가지고 6가정이 이렇게 함께 훈련을 받았는데, 이 공동체 생활하고 공동체 훈련을 받는데 얼마나 거룩해 보여요. 얼마나 또 사람들이 또 이렇게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잘할 것 같잖아요. 이 함께 살면 그게 안 돼요. 처음엔 그렇게 보이는데 이제 나중에는 애들 문제가 발생하고 또 자기들끼리 반찬이 마음에 안 들고 뭐 때문에 자꾸 이제 마음에 틈이 생기고 갈라지면서 이게 뭔가 다툼이 일어나고 서로의 마음이 상처받고 등등의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또 일부러 우리 선교사 훈련을 시키는 우리 스태프들도 이걸 자꾸 조장을 시켜요. 왜냐하면 이제 진짜 선교지에 가면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이 타문화권에서의 삶은 너무 이 삶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선교사 훈련을 때부터 이런 것들을 자꾸 조장을 시키고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이제 구별을 시킵니다. 그래서 저희가 6가정이 처음에 훈련을 받았는데 한 가정이 탈락이 됐어요. 계속 상담받고 계속 이제 중간에 한번 면담하면서 이제 자꾸 아픈 데를 찌르고 또 찌르고 계속 그렇게 하니까 우리 한 선교사 이제 그 가정이 확
확침을 해서 안 한다고 하면서 뛰쳐나가고 뭐 그렇게 다시 들어오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심사에서 탈락이 됐어요. 그리고 또 한 가족은 나중에 또 선교지에서 다시 탈락이 되고 이게 쉽지가 않은 거더라고요. 저희들도 참 쉽지 않았는데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거의 1년의 이 훈련 과정을 잘 마치고 저희는 파송장을 받았어요. 이 파송장이 어마어마한 거더라고요. 이렇게 훈련을 받고 저희는 처음에 대만으로 갔습니다. 제가 대만에 간 이유는 이제 중국어도 좀 다시 배워야 되겠고 또 전 세계 중화권에 해외 나가 있는 일본이든 미국이든 영국이든 아니면 아프리카든 이 중국인들이 없는 곳이 없거든요. 그런 데서 이제 우리가 선교를 하려면은 그 기독교 중화인들의 기독교 문화를 잘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잘 아는 곳이 바로 대만이에요. 이것을 그래서 저희가 대만에 가서 이제 3년의 시간을 지냈는데 대만에 있는 어떤 한 신학교에서 저희를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비자를 내줬고 조건이 이제 그 학교에서 기숙사에서 머물고 그다음에 그 학교에 한 과목만 제가 수강만 한 학기에 한 과목만 이렇게 수강 신청해 가지고 청강만 하면 되는 뭐 제가 무슨 거기서 학위를 더 받느니 뭐 학점을 따느니 그런 게 아니라 그건 이제 그 학교에서 요청하는 게 그냥 수강 신청하고 청강만 해도 된다라는 것으로. 그래서 저는 나머지 시간은 옆에 있는 대학교에 있는 언어 과정, 중국어를 가르치고 배우는 그 과정에 가서 하루 온종일 가서 이제 중국어를 다시 배우고 그런 삶을 저는 생각을 하고 갔어요. 그런데 제 생각과 그 신학교의 생각은 좀 달랐어요. 좀 갔더니 이제 그 학교 개강이 되면서 신입생들이 들어왔어요. 신입생이 들어오니까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하잖아요. OT를 하는데 저보고 참가를 하래요. 그래서 그래 학교도 알 겸 뭐 이게 또 사람들도 알 겸 해서 이제 OT를 참가했죠. 이제 OT가 끝나니까 이제 갑자기 이제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우리 그 학교에 전통이 있는데 신입생들은 그 전체 대만에 있는 일주일 동안 배낭 메고 또 침낭까지 메고 일주일 동안 대만 기독교 그 역사와 대만에 있는 교회들 또 교회와 관련된 병원 또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이런 데를 다 탐방하고 하는 게 있대요. 근데 저보고 거기를 참석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를 왜 참석을 하지? 근데 그것도 좋은 기회인 것 같아가지고 또 이제 배낭 메고 또 침낭을 또 누구한테 빌려가지고 갔어요. 침낭을 왜 빌려간지는 저는 이해가 처음에 안 됐는데 가니까 이해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잠을 무슨 숙소에서 자는 게 아니라 무슨 호텔이나 뭐 하여튼 그런 데서 자는 게 아니라 이런 이제 교회 바닥에서 침낭 깔고 그렇게 잘 자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제 나이가 40대 후반 요쪽이었는데 20대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생활하는 게 약간 마음이 좀 불편을 하더라고요. 내가 왜 이런 데 쫓아와가지고 이런 대우를 받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이거 다 하나의 공부고 내가 또 이렇게 일주일을 이렇게 다니면서 여러 이렇게 교회와 또 이런 데를 다니면서 많이 배울 수 있어서 감사를 했어요. 근데 그 이제 일주일이 끝나고 다시 이제 복귀를 했는데 그 다음 주 월요일 저녁에 집에서 이제 저는 이제 기숙사였으니까 이제 가족들하고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인터폰으로 연락이 온 거예요. 받았는데 최 목사 빨리 식당으로 내려와 그러는 거예요.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식당에 갔더니 청소를 하래요. 그래서 내가 왜 청소를 해야 돼 물어봤더니 저 게시판을 보래요. 게시판을 보니까 제 이름이 막 여러 군데 써 있어요. 보니까 이제 제 담당 구역과 제 청소 일자 이 담당 일자가 다 적혀져 있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나는 이 식당에서 뭐 밥을 저희는 이제 해 먹기 때문에 그 신청도 안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식당에서 밥을 먹으려면 이용을 하고 이용권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는 그런 걸 안 했어요. 내가 여기서 왜 청소를 해야 되지? 그래서 그 다음 날 제가 이제 학교 이제 사무소에 가서 물어봤어요. 내가 왜 이걸 청소를 해야 되냐 그랬더니 규칙이래요. 여기 학교에 머물면 살면은 무조건 다 해야 된다고. 그런 줄 알고 갔는데 좀 지나고 보니까 여기 있는 박사과정의 선생들하고 사람들하고 또 해외에서 저와 비슷한 조건으로 온 사람들도 안 하는 거야. 나만 하는 거야. 학생들하고 똑같이. 왜 난 이걸 시키고 저 사람들 안 시키지?
그때만 해도 제가 중국어를 너무 잘하지 못해서 마음에 의심과 불만이 가득 찼지만 함부로 얘기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냥 꾹 참고 이렇게 했는데 식당 청소만 하는 게 아니라 보니까 화장실 청소 일주일 내내 화장실 청소도 되고 강의실 청소도 해야 되고 체프실 청소도 해야 되고 또 뭐 휴게실 청소도 해야 되고 유리도 닦아야 되고 또 기숙사도 또 순번정해서 기숙사 청소도 다 해야 되고 일주일 내내 청소에 다 잡혀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여기 청소하러 왔냐? 근데 너무 마음이 좀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계속 이렇게 저는 이제 학교에 청소를 하다가 그 학교가 이제 루터란 신학교였는데 그 개교 50주년 행사가 딱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전국 각지에서 이 학교를 졸업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이제 행사를 취하니까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해야 되니 막 교회 그 학교 청소도 해야 되고 뭐 짐도 날르고 저도 이제 학생 신분으로 같이 이 사람들하고 땀 흘리면서 막 해줬어요. 내가 이거 하면서도 나도 사실은 해외에서 온 사람이고 나도 좀 손님 중에 하나인데 나는 왜 내가 이걸 다 날라야 되고 내가 청소를 되고 내가 안내를 하는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이 항상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개교 50주년이 끝나자마자 행사 끝나자마자 10월 31일 날이 뭐냐면은 루터 탄생 500주년 되는 해였어요. 그 해가 루터 탄생 500주년. 그러니까 얼마나 큰 행사예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몰려오는 아주 큰 행사예요. 그러니까 진짜 한 달 전부터 그 행사를 준비하는데 저도 막 또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마음에 제가 불편했던 게 뭐냐면은 그 행사 당일날 그 행사를 준비한다고 들고 뭐 주차 안내까지 하고 뭐 깃발도 설치하고 하는데 온몸이 대만이 더운 나라잖아요. 땀이 다 젖었는데 저희가 뭘 했냐면 특송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 학생들하고 똑같이 제가 그 성가대 가운까지 딱 입고 땀이 뻘뻘 흐르는데 이 단상 밑에 앉아서 쪼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제가 서 있었어요. 그거 해야 된다고. 근데 저 단상에 VIP 귀빈석에 보니까 제 친구 선교사가 저기 앉아 있는 거예요. 딱 거기 보는데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쟤는 뭔데 저기 있고 난 뭔데 여기 있지? 쟤하고 나하고 뭐가 달라서? 쟤도 선교사고 나도 선교사인데 뭔 차인데 난 여기 있고 쟤는 저기 있어? 이게 제 마음을 굉장히 좀 찌르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훈련을 시키시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저는 정말 이 3년 내내 이 학교의 모든 굳은 일을 여러 가지 일들을 똑같은 학생들과 같이 제가 훈련을 받았습니다. 마치 소림사 주방 이제 소림사 영화나 만화 보면은 소림사에서 무공을 배우기 위해서는 허드렛 일을 막 하잖아요. 주방 가서 물 길고 장작 패고 이런 일을 하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제가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도저히 못하겠다. 내가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기도하는데 인생은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고 또 내 생각대로 되어졌으면 내가 지금 현재 이렇게 되었을까라는 또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나의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향대로 주장하시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훈련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시는 거구나라는 것들을 조금씩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 인생이 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일 그 다음의 일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 처음 맞닥뜨리는 일들이지 내가 이미 살아보고 나서 경험하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치 앞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옳은가 이것이 항상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내가 그 순간을 한번 버텨보자. 기도하면서 그래 한번 힘들지만 그래도 한번 순종해보자 라는 결정을 했습니다. 솔직히 제가 대만에 있는 이 3년 동안은 제가 겸손해서 버틴 게 아니었습니다. 자존심도 상하고 몸도 힘들고 여기서 나갈까 버틸까 수없이 고민을 했는데 이건 사실 순종이 아니라 복종이었습니다. 저의 연약함을
하나님 너무 잘하시니까 사실 제가 이걸 가지고 우리 허준용 목사님은 잘 알지만 전 그래도 대학원 때는 같이 신대원 다닐 때는 그래도 뭔가 혈기가 조금 있었는데 나이가 조금 들면서 이제 혈기가 조금씩 빠지면서 이거에 대해서 내가 좀 억울하지만 이걸 항의를 하면 될 것 같은데 항의도 할 그 용기가 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묵묵히 참고 삼키고 삭히고 그렇게 해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거의 저는 이제 3년의 시간이 다다랐을 쯤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제가 갔던 그 해에 그 신입생으로 입학했던 학생들이 참 재밌는 게 이 학생들은 이 친구들하고 한 번도 수업을 같이 들은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은 저를 자기 동기들인 줄 알아요. 신학교 동기들인 줄 알아요. 그래서 졸업 여행을 가야 되는데 졸업 여행 가기 전에 정하기 전에 저를 찾아오더라고요. 그랬더니 최 목사님 저희 졸업 여행 가야 되는데 혹시 최 목사님 가정이 대만에서 어디 여행하고 싶은 곳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어딜 이제 지난번 지진 났던 데 있었잖아요. 대만의 화련이라는 곳에 거기에 되게 아름다워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가고 싶었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거기 가고 싶어 거기 가려고 생각하고 있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러더니 자기들이 다 준비를 해가지고 뭐 기차 티켓 그다음에 그 현지에 있는 모든 숙소 투어비 이런 거를 자기들이 다 준비하겠다고 하고서 저희 가족들을 데리고 졸업 여행을 그러고 갔어요. 그리고 갔다 오니까 또 학교에서 학교 관계자들이 저를 딱 부르더니 그러더라고요. 최 목사님, 최 목사님 이제 대만 기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좀 한번 더 기도해보고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일본 가지 말고 여기서 목회하시죠, 여기서 선교하시죠. 그러는 거예요. 왜요? 했더니 지금 여기에 보니까 대만에도 지금 교회는 있는데 목사가 없는 곳이 많이 있고 그게 선교사님 같은 분이 좀 필요합니다. 거길 가게 되면 저희 교회도 하고 담임 목회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모든 생활 비용까지도 저희가 교단에서 다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엄청난 파격적인 조건이었어요. 왜 제가 기가 쏠깃하냐면은 저희가 선교사는 후원을 받아야 사는 사람들인데 당시에 대만에서도 저희가 기숙사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집세 비용이 안 나가서 그나마 살았어요. 가난하게 살았죠. 근데도 가난한 중에서도 이 우리가 대만의 그 신학교의 기숙사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나마 버티며 살았어요. 후원금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대만과 일본의 물가는 최소 3배, 4배의 차이 나거든요. 언감생심 사실 현실적으로는 저희가 일본에 가야 되긴 하지만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또 마침 저희 선교회 본부에서도 최 선교사님은 지금 이 후원비로는 일본에 가실 수가 없습니다라고 딱 저기 통보가 왔었어요. 만약에 일본에 가시려면은 지금보다 후원 비용이 몇 배 더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못 갑니다라는 이 통보가 왔었어요. 그러니 이 학교에서 제안하는 게 뭐냐면은 엄청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했죠. 근데 기도하는데 자꾸 가라는 거예요. 자꾸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떠나기가 너무 싫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대만에 처음 정착하면서 우리 아들이 좀 힘들었거든요. 학교에서 뭐 왕따도 당하고 여러 가지 괴롭힘도 당하고 해가지고 처음에 이게 힘들었거든요. 진짜 오죽하면은 학교에서 제가 이제 데리고 오는데 얘가 똥을 쌌어요, 바지에다가. 근데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학교에서 안 싸고 여기서 싸서. 얘가 학교에서 그 아침부터 그 오후 시간까지 참았던 거야. 말은 못하고 참았던 거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걸 참느라고. 근데 저하고 교문 밖을 나가고 집에까지 걸어가는 그 사이에 그 바지에다 똥을 쌌는데 울지도 않고 아빠 감사해요. 제가 똥을 여기서 싸서.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미어졌는데요. 얘가 학교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고생이 컸을까. 그렇게 해서 얘가 그런 시기를 거쳐서 대만에 잘 적응해가지고 재밌게 지내고 있는데 이제 또 새로운 또 일본이라는 데 가서
또 이제 적응해야 되는 게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게 편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기도를 하기 전에는 그래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야. 여기서 그래 또 이 교단에서 지원도 해줘. 또 교회도 있어. 사역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이 다 주어졌고 애들도 여기서 살아가는데 이미 적응이 잘 돼서 너무 좋아해. 이건 뭐 100%죠. 근데 기도하는데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계속 저희를 하여금 떠나라는 말씀을 계속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얘기해요? 떠났죠. 선교사는 또 선교사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떠나라 하면 떠나고 남으라 하면 남는 것. 이 순종이 반드시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아마 저는 이제 살면서 많이 순종을 못했지만 여전히 그런 순종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해서 훈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순종을 하고 저희는 이제 결국 일본으로 갔습니다. 근데 떠날 때 굉장히 아름다운 떠남이었어요. 저희가 그래도 학교 관계자들한테 감사합니다. 저희들 그렇게 인정해 주셨고 그렇게 모든 호의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도 고맙다. 너희들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호사를 누렸다. 하더니 이 학생들도 이 학교 관계자들도 저희와 관계했던 그 교회들도 굉장히 저희하고 좋은 만남과 또 관계를 통해서 저희를 떠나보냈고 저희들 떠났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또 헤어짐이었고 또 그 다음에 일정으로 나갔습니다. 선교사의 가장 중요한 덕목 모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같은 덕목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겸손입니다. 선교사는 늘 특별히 선교사는 더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선교사는 또 목회자들은 늘 이렇게 앞에서 또 혹은 조금 위에서 윗자리에서 지도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또 위에 있기 때문에 더 겸손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훈련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의 자신의 부족함을 반복적으로 좀 이렇게 연마하는 거예요. 우리 야구 선수든 뭐 축구 선수든 자신의 그 부족한 부분을 계속해서 밤낮 없이 연습을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저희 부족한 이런 겸손에 대한 부분, 그런 낮아지지 못한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 훈련을 통해서 연마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것도 하나님의 동일하신 생각이라서 저희를 그렇게 훈련을 시켰나 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앞자리에 또 윗자리에 있게 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저로 하여금 이런 바닥, 주방, 화장실, 주차장, 이런 창고, 강의실 등 이런 빗자루를 들고 걸레를 들고 보이는 곳 혹은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서 저를 계속해서 저의 연약함을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일본에 가서도 여전히 그 청소를 했어요. 자이든 타이든 상관없이. 왜냐하면 제가 매주 토요일 날 저희 교회 찬양팀이 연습을 하는데 교회 찬양팀 연습을 끝나면은 다 가고 나면 제가 이제 교회 정리를 마무리를 다 해요. 그리고 다음 주일날 아침에 제가 항상 제일 먼저 오죠. 제일 먼저 오면 뭐해요? 청소하죠. 우리 성도들이 오기 전에 저는 혼자 다 청소를 해요. 근데 여러분 청소하는 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청소가 저는 제일 쉬워요. 쓸고 보이는 거 쓸고 닦고 그게 뭐가 어려워? 그게 뭐가 어려워요? 저는 그게 제일 쉬워요.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상관없이 저는 그게 제일 쉬웠어요. 그래서 내가 뭐 목사니까 내가 뭐 선교사니까 내가 그래도 이제 그 마음이 이제 훈련을 받아서 그런지 사라졌어요. 그냥 제일 먼저 와서 제일 늦게 가니까 제일 먼저 오니까 그냥 청소하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 그 11월 달에 우리 추수감사절 예배 때 우리 한 형제가 대표되는 형제가 와서 이제 간증을 하는데 간증 중에 이런 감사의 고백을 하더라고요. 최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간증 중에 최 목사님은 항상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청소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 고백 중에 딱 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기쁘지가 않았어요. 왜 안 기뻤는지 아세요? 청소 뭐 늘 하는 건데 그거 뭐 대단해. 사실 제가 칭찬을 듣고 싶은 건 뭐냐면은 최 목사님은
언어의 그 중국어가 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위해서 늘 매주 말씀 전해주시고 말씀을 연구하고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제 목사님이 또 우리 또 찬양팀을 위해서, 우리 선교팀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매주 훈련을 시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듣고 싶었던 말은 이거였어요. 왜냐하면 저는 언어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하나님 제가 언어의 은사를 주시지 않으셔가지고 저는 이 중국어가 너무, 일본어도 너무 힘들고 중국어도 너무 힘들고, 저는 이 보세요, 사역 언어는 중국어, 생활 언어는 일본어인데 저는 이 두 개 언어가, 언어의 은사가 없다 보니까 배워도 공부해도 안 늘어요. 저는 매 새벽마다 새벽기도 끝나면 바로 중국어로 성경 읽기예요. 혼자 하지 않아요. 우리 형제 자매들하고 같이 전화로 한 절씩 성경 읽고 그다음에 기도하고 그렇게 맞춰요. 20분을. 그리고 또 성경 중국어로 큐티를 해요. 일부러. 그다음에 우리 유명한 대만 목회자들 설교를 인터넷을 들어요. 설교 잘하려고, 중국어 잘하려고. 그래도 안 늘어요. 와, 미치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설교 준비하는데 정말 엄청 예민해요, 저는 설교 준비할 때. 그래서 그런데도 안 늘어요. 그러니까 저의 중국어는 이제 겨우 설교하는 수준이고요. 하여튼 기도도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언어는 저는 늘 넘기 힘든 넘사벽 같은 거였는데, 아니 그래도 했잖아요. 그리고 하잖아요. 그러면 고맙다, 감사하던 말을, 우리 최 목사님 그래 언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위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는 모습에 참 감사합니다, 이 말 해주면 제가 얼마나 위로받고 격려받고 힘이 돼요. 근데 그런 말은 하나도 안 하고 청소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도 안 고마운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언어의 은사를 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곰곰이 해봤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어요. 여러분, 말을 잘하면 편리하지만 말을 잘하면 그와 함께 따라오는 실수할 상황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훈련과 모임 등등, 제가 지도자 입장에 있다 보니까 이 가르치고 지적하는 일들이 많아요. 특히 토요일 날 찬양 연습할 때 보면은, 와, 제가 이제 가르치고 지도할 때 보면은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드럼 그렇게 치면 안 돼. 오늘 드럼 참 잘 쳤어요. 정확한 박자를 맞춰가지고 들어가야 할 때 딱 들어가고 안 칠 때 딱 안 치고, 난 그런 게 간단한 게 너무 좋아. 내 마음에 쏙 들어. 근데 못 치면서도 막 자기 소리가 키우려고 막 하게 하는 거 너무 싫거든요. 그런데 그런 해괴망측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면은 바로 휴대폰 꺼내가지고 팝하고를 열어가지고 찾아봐야 돼. 그러면 그 사이에 그 말할 타이밍을 놓쳐요. 타이밍을 놓치면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그 말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말에 능숙했으면은, 그런 단어까지 다 알고 그런 말을 쉽게 했으면은, 그 순간 제가 말을 했으면 이 드럼 연주자는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속이 상하죠. 그 한두 번 듣겠어요? 매주 듣는데. 뿐만 아니야, 노래할 때도 찬양할 때도 그렇게 하면 안 돼. 왜 화음을 넣니? 그건 넣지 않아도 돼. 왜 이렇게 저기 하니? 그런데 하여튼 이런 잔소리를 하고 싶어도 하려고 뜨는 순간 이미 그 타이밍은 놓치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인내로서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제 언어의 부족함으로 잠시 생각을 하다가 이 타이밍을 놓쳐서 인내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이 지나고 보니까 제가 이 타이밍을 놓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이 관계라는 것, 여러분, 특별히 중국 사람들한테는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관계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거예요. 관계가 깨지면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언어의 잘함의 은사를 주지 않고
언어의 못함의 은사를 주셨구나.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어의 연약함 때문에 말보다는 가급적 이제 우리 성도들하고 문자 메시지를 많이 보내고요. 말보다는 몸으로 이렇게 청소하는 거나 여러 가지,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코로나 시기 때는 우리 코로나 걸린 사람들 일부러 다 찾아갔어요. 또 우리 유학생들은요, 동경의 도시 외곽에 많이 살아요. 여러분 동경에 와서 한번 이제 여행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동경은 지하철이 많기 때문에 특히 도심 안에서의 이동은 편리해요. 근데 이 도심 외곽으로 나갈 때에는 되게 복잡해요. 현지인들도 실수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 한 플랫폼에 예를 들어서 2호선을 타야 되는데 이 2호선만 서는 게 아니라 1, 2, 3, 4, 5, 6, 7, 8, 9, 10, 왜냐하면 회사가 너무 많거든요. 여러 가지 노선들이 분초마다 다르게 와요. 그걸 잘 봐야 돼요. 또 그 열차가 맞아도 이게 특급이냐 아니면 보통이냐 이걸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잘못 타가지고 10정거장 더 가서 다시 돌아오고 이런 몇 번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 우리 유학생들 코로나 걸려가지고 말이 잘 안 돼, 중국 일본어가 안 되니까 자기가 코로나 걸렸다고 그 지자체에 신고도 못 하니까 음식물 서비스도 받지 못하고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니까 꼼짝없이 그냥 갇혀서 약도 못 받고 병원도 못 가고 약도 못 받고 뭐 생필품도 못 사고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해요? 제가 가야죠. 그냥 바리바리 싸들고 가가지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감동받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음식도 감동을 받지만은 목사님이 어떻게 여기까지 살아오셨어요? 알거든요. 이 찾아오는 길이 결코 만만치 않다라는 것. 이걸 다 들고 또 사다 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 물건들 안에는 평소에 먹지 못하는 것들 사다 줘요. 제가 예를 들면 복숭아 같은 거, 복숭아 일본이 엄청 비싸거든요. 진짜 있어도 못 먹어요. 망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한국 요즘은 망고가 싸졌다 그러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만 사죠. 왜냐? 알거든. 저기 슈퍼에서 팔긴 하지만 있어도 못 먹는 우리 가난한 사람들이 서로 느끼는 거. 그때 사다 주는 거지. 그때나 먹는 거지. 자기 돈으로는 못 사 먹어요. 그런 거 사다 주면 그냥 가슴이 뭉클해요. 고맙고. 이렇게 해서 얻은 영혼들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게 한 3년 동안의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렇게 해서 영혼 구원된 친구들이 하나둘이 아니에요. 이렇게 제가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얻은 영혼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말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 나를 문자 메시지 혹은 몸으로 뛰는 것, 직접적으로 가서 관계를 맺게 하시고 이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얻은 영혼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말은 실수해서 관계를 깨뜨릴 수 있지만 몸으로 사랑하는 것은, 말이 아닌 몸으로 사랑하는 것은 오히려 관계를 더 깊이 더 아름답게 우리의 회복력을 하나님 사용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도 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의 이 연약함을 통해 단련시키시고 그 단련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우리 현지인들과 소통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건 저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셨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이 도쿄에서 이 동경에서의 5년의 시간을 이제 보냈는데 아까 영상을 보시면은 이제 사역이 너무 재밌었어요. 처음엔 되게 고생을 했는데 이제 사역이 너무 이제 재미있어지고 교회도 저희가 이런 상가교회 이렇게 한 층을 빌려가지고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애들도 많이 결혼해서 애들도 많이 태어나가지고 그냥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저 뒤에서는 사실 주방이 있거든요. 주방에서 우리 중국인 형제들이 요리사들이 많아요. 맨날 이렇게 설교하는데 뒤에서 탁탁거리고 냄새 나오고 막 이러는 거야. 이렇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교회를 옮겨야죠. 근데 마땅한 장소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참 예뻐해 주셔가지고 3층 건물의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이전하게 해주셨어요. 하여튼 뭐 과정들이 되게 것도 하나의 큰 이야기, 긴 이야기인데 이 설명하기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일일이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역을 해서 새로운 예배당에 우리가 다 신축을 다 맞춰가지고 들어갔는데
그 중에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드디어 제 사무실이 생겼어요. 그동안 사무실이 없었거든요. 설교 준비를 하고 싶어도 제대로 된 곳이 없어가지고 항상 이리저리 쫓겨다니고 집도 조그마니까 집에서 하기도 너무 힘들고 그랬는데 드디어 제 책상이 딱 있는 사무실이 생겼어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하여튼 뭐 교회도 더 넓어지고 커지고 사역할 맛이 났어요. 이제 성도들도 제가 무슨 말하면 잘 못해도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이런 거 너무 좋아해요. 서로 관계도 너무 좋고. 그래서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 걸어가는 거리로 이제 10분 정도 걷거든요. 교회를 갈 때마다 여러분 능공허버라고 아세요? 이 무림에서 쓰는 용어인데 발이 땅에 닿지 않고 걸어가는 아주 고수들이 쓰는 거예요. 왜냐? 그냥 좋아서 교회 가는 이 일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재밌어요. 이 사역이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교회 딱 도착해서 앉아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보통 10분이 넘어가요. 그냥 잠깐 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진행돼야 할 또 만나야 할 사람들 또 준비해야 할 사역들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러고 끝나는 기도인데 이거 뭐 1분도 안 걸리는 기도가 맨날 앉으면 10분이 넘어가. 왜냐?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너무 고마워요 하나님. 이렇게 좋은 성전도 교회도 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사람들 만나게 내 사무실도 주시고 너무 좋아. 이 감사 고백이 10분 이상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으면 발이 땅에 닿지도 않을 정도로 걷고 걸어오면서도 그렇게 좋은데 어느 날 이렇게 기쁘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떠나라는 하나님 메시지가 오는. 이거 대만에 있을 때처럼 똑같은 그런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지가 딱 들어오기 전에 그 느낌을 알잖아요. 그 귀를 딱 닫았죠. 그리고 기도를 딱 멈췄어요. 기도 안 해. 매일 기도할 때마다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기도 안 해. 근데 기도 안 한다고 그 음성이 안 들려요. 그냥 지나가다가도 그 자꾸 이제 무심결에 딱 하나님 그 말씀하시면 또 귀 막고 계속해서 하나님 떠나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뭔 잘못을 했어요? 이렇게 좋은데 그리고 왜 떠나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직도 우리 훈련이 덜 됐고요. 훈련이 더 필요해요. 아직은 제가 더 쓰여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데 왜 떠나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하고 관계가 안 좋아졌어요? 틀어졌어요? 뭔가 무슨 내가 상처를 줬어요? 뭔가 제가 잘못을 했어요? 제가 뭔 범죄를 저질렀어요? 아니잖아요. 아직 우리 아이들도 여기 학교를 더 맞춰야 되고 아직 좀 더 있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떠나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 혼자서 끙끙 앓고 거부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 아내도 동일한 사인을 주신 거예요. 나중에 얘기하다가 그 말이 나왔는데 당신도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해서 저희끼리는 이제 떠나기로 이제 결심을 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이렇게 행복한 더 남아서 해야 할 이유들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하나님은 지금이라고 떠나야 할 때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순종을 하고 이 순종하는 것도 사실은 내용이 엄청 길어요. 근데 이제 시간상 다 말씀 못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저희들에게 모든 사역을 멈추게 하셨고 이렇게 안식월로 이렇게 나오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사카라는 곳에서 이제 새롭게 이제 개척을 또 하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는 참 이제 제가 이 안식월을 나오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사역의 시작도 힘들게 시작했는데 어떻게 보면 사역을 끝내는 건 더 힘들거든요. 근데 이 사역을 마무리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너무 기쁘게 마무리를 하고 나와요. 우리 성도들은 정말 저희들을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떠나더라도 우리 도교 내에서 우리 교회에서 전철로 한 몇 정거장 안 되는 곳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희는 이제 멀리 떠나게 됐죠. 그만큼 우리 현지 우리 성도들하고의 너무 이렇게 관계도 아름답게 그리고 잘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역들도 잘 이양이 됐고요. 너무 행복하게 잘 나왔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제가 잘한 것은 이렇게 사역을 잘 이루어낸 것들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제가
열심히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복종하고 순종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애썼던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 모든 사역을 누가 했냐면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다 하셨더라고요. 제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 제가 이렇게 딱 돌아서 보니까 하나하나 안식월 나와가지고 한국에서 곰곰이 생각하고 지난 5년의 이 생활을 도쿄에서 생활을 쭉 보니까 제가 아니 말도 못하는 제가 설교도 꾸역꾸역 하는 제가 이제 1월 달에 안식월로 나와가지고 제가 3월 달에 다시 이제 일본에 들어가서 좀 집 정리를 하러 이제 들어갔는데 그리고 이제 교회에 방문을 했는데 어떤 자매하고 저하고 교회 안에서 1대1로 이제 얘기할 기회가 생겼어요. 이 자매가 하는 말이 뭐냐면 저를 뼈를 때리는 말인데 아니 목사님은 저하고 이렇게 1대1로 얘기하면은 말은 잘하면서 왜 사람들 앞에서만 이렇게 말을 못해요? 이거 얼마나 그래도 조금 뭔가 좀 지켜줘야지. 이미 떠났고 이제 떠나는 사람인데 그래도 잘했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뭐 이렇게 지켜줘야 되는데 아니 1대1로 얘기할 때는 그 말을 그래도 잘 하는데 왜 사람들 앞에서만 이렇게 말을 못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아주 하나도 놓고 빼먹없이 내가 긴장해서 그래. 그리고 내가 좀 잘 못해. 그래도 너무 좋았어요. 뭐 이런 말 해주면 좋은데 아무튼 누가 와가지고 얘기가 중단이 되긴 했는데 나처럼 이렇게 못하는 사람이 내가 어떻게 이런 사역을 다 이루었겠어요. 내가 무슨 말씀으로 말씀의 권능으로 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도전을 주고 어떻게 했겠어요. 어떻게 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찾아오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사역자로 세워질 수가 있겠어요. 이 중에 몇 사람은 벌써 신학을 해요. 신학을 해요. 주의 길을 걷겠다고. 자기 여기서 이제 국내에서 대학교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박사과정 했던 사람들이 다 좋은 길을 갈 수 있지만 다 내려놓고 자기 이제 주의 종이 되겠다고 신학하러 갔어요. 제가 무슨 권능이 있어서 무슨 능력이 있어서 제가 그 사람들을 그렇게 했겠어요. 제가 한 거 아니거든요. 제가 절대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다 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잘한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 그냥 순종하려고 애썼던 것, 복종하려고 애썼던 것, 100%의 순종도 100%의 복종도 아니고 진짜 억지로 제가 하려고 애썼던 것, 그거 하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마지막을 이렇게 떠나면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에베소서 오늘 읽었던 4장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바울이 이 말씀을 했던 이유는 네가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바로 성령의 능력에 권입어서 내가 할 수는 없는 나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이 하시면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바로 이 모든 권세와 능력이 우리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내가 겸손할 수 있는 이유, 내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온유할 수 있고 또 오래 참을 수 있는 이유, 그래서 내가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할 수 있는 이유는 내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안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제가 잘했다는 거 자랑하려고 온 게 아닙니다. 제 앞에 계시고 제 위에 계신 우리 성령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신 것을 제가 증거하러 나왔습니다. 저는 아무 능력이 없는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냥 100% 순종이 아니라 그냥 열심히 순종하려고 복종하려고 애썼던 것인데 하나님 그것을 미쁘게 여기사 그걸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앞에 서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런 모든 훈련들은 저를 이렇게 겸손하게 만들었고요. 또 저는 가난하게 사는 게 그렇게 싫었거든요. 하나님 저를 이렇게 가난하게 살게 하신 이 모든 것도 하나의 훈련이셨습니다. 진짜 선교사 10년을 돌아보니까 방 하나에서 네 가족이 옹기종기 모여서 저희 가족은 아직도 참 친해요.
아들하고 막 몸으로 부딪히면서 웃고 싸우고 또 딸하고도 그렇게 하면서 막 웃고 싸우고.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환경이, 저희는 이제 방 하나에서 네 식구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선풍기 하나에 바람이 가면은 이쪽 가면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요. 이렇게 살았던 것이, 전 사실 혼자 결혼하기 전에 저는 선교사 안 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선교사가 너무 가난하게 사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싫었거든요. 선교사 훈련 말레이시아에서 훈련 받을 때요, 우리 허준영 목사님 이제 신갈인가 개척 지하교회에서 개척할 때 저희한테 유일하게 후원금을 보내줬다. 본인들도 돈 없으면서도. 근데 저희가 훈련을 말레이시아에서 받는데 제가 외부에 나왔는데 센트럴에 나왔는데 스타벅스가 보이는데 지나가다 봤는데 가격이 스타벅스 커피가 1,800원이었어요. 한국 돈으로. 얼마나 싸요? 여보, 1,800원이야. 우리 한 잔 사 먹자. 여보, 우리가 어떻게 후원금 받는지 알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허진영 목사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데서 후원금을 보는데 우리가 이걸로 어떻게 커피를 사 마실 수 있어? 당신 제정신이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아직도 그게 저는 스타벅스 그 1,800원이 그런 뭐 그림의 떡이 되어버린 그런 인생.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을 저희들은 하나님께서는 계속 훈련을 시키시면서, 거기 보니까 성경을 읽어보니까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렇게 다녔어도 신발과 옷이 헤어지지 않고 한 번도 금지름 없이 살았던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성경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저희의 선교사의 10년도 마찬가지였어요. 가난하게 살려고 가난하게 산 게 아니라 그렇게 삶 속에서도 우리를 한 번도 굶지 않게 하셨고,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커피를 그래도 스타벅스는 못 가지만은 세븐일레븐이 스타벅스의 원두랑 똑같은 원두더라고요. 그렇게 그래서 마실 수 있고, 얼마나 그래도 질적으로 좋은 삶을 살고 있는지.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려고 애쓸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순종함의 애씀을 통해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우리 앞길에 있는 모든 불편한 것들을 평탄케 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저는, 그리고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현실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삶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삶을 한 발 한 발 내디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공급하신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결국 우리는 이 은혜를 통해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에 이렇게 오면서 누가 이제 저한테 이렇게 이 찬양 좋다고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봤는데 그 뭐죠? 홍이삭이라고 그 청년이 불렀던 이제 하나님의 세계라는 찬양인데, 저는 그 노래보다도 이 가사가 너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주님의 세계,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곳,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 고운 길이 있지만 험난한 길을 가는 이유는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이 가사가 내 마음에 확 와닿더라고요. 이 주님의 세계는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곳, 내 의라 조금 말할 수 없지요. 지금까지 저의 모든 살아온 인생 가운데 제가 잘나서 잘해서 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 맞는 말입니다. 이 주님의 세계는 내가 어렵지만 그래도 주님 믿고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그 아름답고 평화로운 그 나라야. 그 세계는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제가 조금씩 맛보고 살아가고 있고 또 계속 이 길 속에서 살아가길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이 주님의 나라, 주님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공급받는 그 은혜를 날마다 체험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서 훈련을 시켜주시고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우리를 순종케 하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주님,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따라가는 그런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